우리는 시편 제2권에 들어오면서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를 보고 있습니다. 본 시는 민족 애가 시편인데, 민족 애가는 형식에 있어서는 비탄 시이지만 비탄의 주체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라는 점에서 개인 비탄 시와 구별됩니다. 본 시의 배경이 되는 민족의 위기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멸망과 포로 시기를 의미하기도 하고, 모압과 암몬의 군사적인 위협을 당했을 때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본시의 내용이 히스기야 시대의 국가적 위기를 맞았을 때 그때를 가장 잘 반영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과 19장에 보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유다의 여러 성읍을 점령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처음에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 했지만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네립은 군사적 항복과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완전히 아수르에 종속되기를 강요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여호와의 천사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심으로 인해서 사네립은 패배하고 니느웨로 퇴각하게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도 그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이 사네립에게 포위당한 그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시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은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세 번째로 17절에서 26절은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대적이 우리를 진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옛적에 들은 이야기로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을 위하여 하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와 불확실한 미래의 불안감을 해소해 줍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독실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토라와 탈무드, 유대교의 신앙적 전통을 배우면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1944년 나치 독일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부모와 여동생 2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참혹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아 인권 운동가와 교육자, 강연자로 활동하였습니다. 홀로코스터를 잊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섰고 노벨 평화상 수상 후에 엘리 위젤 재단을 설립하여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과 정의에 대한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 기억하지 않는 것은 죽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면서 역사를 기억함으로써 인류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믿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아무리 큰 은혜를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현실의 어려움에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이지요.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사건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출애굽을 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 날을 기념하여 지키고 후손에게 영원히 가르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2세대들에게도 그런 기억 장치를 하나 만드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벗어나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정복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너는 그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강에서 돌 둘을 가져와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7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사건, 출애굽하게 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시의 저자도 큰 군대가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중요한 사역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뿌리 박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번성하게 하신 겁니다. 이런 표현은 씨앗을 뿌리고 농작물을 잘 자라도록 끝없이 돌보는 농부의 희생과 사랑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자기 밭에 작물이나 과수 등을 심었다고 해서 그 일로 농사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려서 싹이 났으면 농사의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때부터 농부는 때에 맞춰서 비료도 주고 물도 대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김도 매줘야 되고 솎아내기도 하고 격가지를 쳐주기도 합니다. 농부에게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농사일이라는 것이 자기 자식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손이 많이 가니까 작물이 잘 자라고 가을이 되면 튼실한 알곡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시인은 농부가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얼마나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 돌보시는지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던 거민들을 내쫓아내고 그들이 그곳에 깊이 뿌리내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였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팔이 강해서 그들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비드 딕슨이라는 주석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 측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무력한 것으로 판명 날 때 여호와의 권능은 더욱 두드러진다. 인간 측에서 행한 모든 일들이 무기력한 것으로 판명 날 때 여호와의 권능은 더 두드러진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무기와 힘은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은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기뻐하며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품에 안고 다니는 아이들을 보면 힘들지만 가장 예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아무 말도 못하고 매 시간마다 울고 잠도 조금밖에 자지 않습니다. 부모가 우유를 챙겨주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가장 사랑스러운 때이고 그런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가장 많이 기뻐합니다. 시인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지금까지 자라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돌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하게 살아가면 좋을 텐데 9절부터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이 일어납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과거에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국 군대와 가나안의 거민들이었지만 그들을 쫓아내고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싸우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패하게 되었고 원수들에게 붙들리게 되었습니다. 원수를 이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욕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였습니다.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고 가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쓸데없는 죽음을 당하지 말고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으로 정탐꾼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슬퍼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1절에서 43절에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군대도 무찔렀고 광야에서 지금까지 잘 생존해서 여기까지 힘들게 왔으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45절에 보면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그들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그래도 싸우겠다고 나간다 한다면 결국 10이면 10번, 100이면 100번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얼마나 연약한 민족이 되는지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심이여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또한 이어지는 13절에서 16절을 보면 이웃에게 욕을 당하고 그들이 우리를 조소하고 조롱하고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문 22절에 우리가 종의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장에 가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도살장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죽음을 면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도 없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질그릇에 비유하였습니다. 질그릇은 흙으로 만들어진 값싸고 쉽게 깨질 수 있는 그릇입니다. 금세 이가 나가고 잘 깨져서 개밥그릇으로도 쓰지 못하고 버려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질그릇이 얼마나 귀한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담겨진 보배 때문에 함께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오르세 미술관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르세 미술관의 작품 131점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 전시를 해놓은 겁니다. 밀레나 고흐의 작품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값비싸고 희소한 작품입니다. 그 작품을 한국에 들여올 때 캐리어에 담아서 아무 짐칸에나 던져놓지 않았습니다. 작품 하나하나를 특수 포장을 해서 작품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조심히 나릅니다. 어떤 물건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일반 상자에 대충 포장하기도 하고 특수 포장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물건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아무데나 던져놓기도 하고 수많은 경호원과 특별한 보안을 통해서 이동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이라는 보배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짐칸 아무데나 던져놓는 택배 상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리저리 던지고 치이다가 조금만 심하게 충격을 받으면 금세 찌그러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시면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가장 강한 군사가 됩니다.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인 여리고성도 무혈 입성할 수 있고 소문만 들어도 감담이 서늘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을 때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라합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는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민족이라고 말을 했지만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높아지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다고 그 공을 우리에게 찾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적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어떤 대적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침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깨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고대 근동 신화에서는 잠자는 신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본문에 나온 깨소서 주무시나이까라는 호소는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긴박한 이때에 왜 침묵하시고 계시냐,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시냐라는 그런 호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출하시는 장면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께서 침묵하시면 주무시는 것 같아 보일 때 사람은 하나님을 깨우는 자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과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되면 정말 놀라게 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말을 안 듣던 아이가 선교에 가면 솔선수범하여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 학생의 어머니는 우리 아이가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걱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침마다 깨워서 학교에 가는 게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해외 선교에 나가면 일찍 일어나 다른 친구들을 깨우며 다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선교지라는 긴장되는 상황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때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깨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너무 은혜로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자주 신앙의 나태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니 기도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특별히 신앙의 열심을 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를 다시 깨우시려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의 성공 법칙을 A는 X 플러스 Y 플러스 Z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A는 인생의 성공을 의미합니다. X는 일을 의미하고 Y는 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Z는 무엇일까요? 바로 침묵입니다.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노는 것도 잘 놀아야 하지만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침묵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침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저는 이 공식을 우리의 신앙의 성숙에 비교해 보았습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 진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동안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나태해지고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깨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깨우시기 위해 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라는 듯이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인은 온 이스라엘이 두려워 떨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침묵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깨어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려움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기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일어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